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남은 하반기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에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어찌언이라는 말에 감히라고 할 때 감자, 그리고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생심, 이 말들이, 단어들이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는데요. 감히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로 언감생심이란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집의 총각이 부잣집의 딸과 결혼을 하려 할 때 모진 그 딸의 부모가 가난한 총각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언감생심, 어찌 우리 딸을 넘보는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언감생심, 감히 넘볼 수 없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된 우리를 향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죄의 결과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이미 정해진 인생의 길인 것이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언감생심, 감히 넘볼 수 없고 그 누구도 감히 마음조차 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사랑의 결과,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죄에 대하여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나의 승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죄와 영원한 죽음의 절망길을 걸어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감생심,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에 품을 수도 없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놀랍게 감탄하며 감사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 그 사랑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 시골길을 가는데요. 그 시골 출신의 한 자녀가 서울시청에 고위 공직자로 승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골 마을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마을 청년회, 마을 이장회에서 여러 군데서 현수막을 막 갖다 붙이면서 그 가족을 축하해 주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촌 구석에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어서 서울은 꿈도 못 꾸던 학생이 언감생심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나와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잣집 딸과 결혼까지 했다면 여러분, 개천에서 용났다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시골에서 현수막에 나부끼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를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샘까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언감생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망길을 가던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장래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신분, 예수님과 같은 권세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영화로운 모습이지요.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늘의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동일한 권세를 갖고 주님과 함께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상에서 먹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이 장래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기적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상속자의 신분, 왕의 권세까지 나누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순결을 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아내만 사랑하고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의 삶이요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교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맞이할 그날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상속자의 신분과 권세까지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무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의 남은 삶은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